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첫째 날 저희를 거룩한 회중의 집회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저희 혼을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말씀 곧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회중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를 주시며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뜻하지 않게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랑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IS에서 IS가 죽인 포로들을 가지고 사람 고기를 잘라서 파는 그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또 번다고 합니다. 강간, 폭행, 인신매매 이러한 것들이 이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게 다른 시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구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물론 배교한 지 오래됐죠. 기독교 신앙이 박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계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에는 기독교계의 누구, 또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으로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본질이라는 것도 교단과 신학과 시대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도대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교회의 목적, 지역교회의 실행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정교회로 말씀과 능력교회의 경배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본질 중에서 무엇을 택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말씀과 능력교회의 경배의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저 여러분 개개인 큰 깨달음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초대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초대교회, 저는 초대교회라는 그 단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자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한 거라 그 교회가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인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무턱대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거니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장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시작이고 과도기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면 모든 교인들이 재산을 다 헌납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만 찾았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신앙촌이 돼요. 옛날처럼 신앙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신학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교회 맞죠? 여기도 신약교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학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시작했는지를 알면 마지막 신학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마음만을 가져가면 되죠. 그 정신만을 가져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학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첫 번째 신학교회가 어땠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학교회가 실행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첫 번째 신학교회는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continu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거하다라 옛날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그런데 지금은 continue 하면 계속되다는 뜻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 그 흠정학성의 번역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they continued steadfastl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continue라는 단어를 그냥 적당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continu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좀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꾸준히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continue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머물면이라는 단어가 continue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꾸준히라는 의미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꾸준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꾸준히 머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감이 다르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물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읽다가 나오면 옆에 영한 대역을 한번 보세요. 거기 만약에 continued라고 돼 있으면 꾸준히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으시면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경 기록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교리 안에 진리의 성경 기록들이 주시는 교리 안에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은요, 사도의 교리와 사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저도 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부름 사자, 무리 도자 그래서 심부름하는 무리를 사도라고 해요. 원래 그 단어 뜻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도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심부름하는 물이 그럼 왠지 뭐 집에서 부잣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렇게 사전적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럼 사도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좀 살펴보면 요한일서 1장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얘기하면 12명의 사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사람이죠.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한 가지 더 해야 되죠. 자세히 살펴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비유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만 물어봤잖아요. 은밀히 와서. 이 비유를 우리가 알려주셔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예수님께 알려주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살펴본 사람은 12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사도는 누굽니까? 12제자들. 그렇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12제자들이에요. 원래 사도적 교회를 꿈꾼다 그래서 신사도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보고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듣고 부지 중에 들을 수 있어요. 만지고 환상 가운데 만질 수 있죠. 그러나 살펴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사도다. 사도의 수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의 교리. 사도는 12사도다. 그럼 교리는 뭐냐? 교리. 사도의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모든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가. 근데 그 중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면 뭐예요? 구원 교리예요.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리라고 해요. 그러면 대환란에 관련된 진리는 뭐예요? 대환란 교리예요. 구원에 관련된 진리는 뭐예요?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럼 사도의 교리가 뭡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공생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지고 살펴본 사람들이 가르친 특별한 주제에 관한 진리가 사도의 교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이 있었을 때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고. 그러면 사도의 교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몸을 입은 말씀이잖아요. 몸을 입은 말씀.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을 살펴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짓, 제스처,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특정한 진리들이 있죠. 그게 바로 사도의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제가 성경을 너무 건성으로 읽었나 봐요.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부였어요. 마리아의 누이의 남편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아셨어요? 이모부, 뭐 밑에가 될 수 있고 손이 위모부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라.
그러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교리를 받았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도의 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진정한 사도가 존재합니까? 진정한 사도가 없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의 본질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교리를 배우라고 그랬는데 무슨 교리? 사도의 교리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가 없는데 사도의 교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가 없으니까 사도의 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핏 보기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는 사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도의 교리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교리의 전달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지역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주된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살펴본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의 12가지 은사. 네, 9가지 은사.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5가지 사람을 주셨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 일들을 목사와 교사의 직임으로 하나님께 넘겨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교리를 배운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초대교회 본질의 첫 번째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경험을 얘기해 줄 방법이 없죠. 그럼 다행히 사도들이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5년에서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를 최대 기점으로 잡으면 그 뒤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전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죠. 사도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봤어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워서 특별히 구별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말씀의 사역으로 세운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말씀 사역으로 세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본질, 사도들의 교리를 계승하는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목사와 성경 교사를 통해서 교리들이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진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달라도 그 진리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교리 안에 진리의 성경 기록들이 주시는 교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리를 배우지 않고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의 50%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의 교리는 아셨죠? 그럼 사도들의 교제는 뭘까? 교제라는 뜻은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뭐합니까? 잘 지냈어요? 애들은 어떻게 커요? 남편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직장은 어때요? 안녕해요? 건강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친밀하게 하죠. 사도의 교제는 사도들이랑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사모님 잘 계세요?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자식도 있겠죠? 예. 애들은 잘 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도의 교제일까요? 아니겠죠. 사도의 교제는 뭘까?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사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3절에 기록하기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본 것을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렵니다. 여기도 교제가 나왔네요. 예수님을 성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사도의 교제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너희도 이 사도의 교제권 안으로 끌어올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뒤에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시며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럼 사도의 교제는 사도의 교제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는 가깝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친근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친밀감이고 나중이고 사도의 교제는 뭡니까?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사도의 교제죠. 그럼 그 오늘날 사도의 직임을 누가 감당합니까? 목자와 교사가 감당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사도의 교제는 배우는 거죠, 교리를. 그럼 성경 교사한테 배우고. 그렇죠? 그럼 사도의 교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사도의 교제는 뭡니까? 바로 목자를 통해서 하는 게 사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신약교회 성도들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키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다 눈을 다 빼고 다녀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음욕을 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남자, 장로부터 시작해서 집사, 성도는 다 음욕을 안 품습니까? 한 번이라도 품으면 뭐예요? 눈을 빼야 돼요. 안 빼면 어떻게 돼요? 그 눈 그대로 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 시대의 법률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다고 해서 다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지키죠. 눈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진 않지만 그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배운 진리의 성경 기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음욕 품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눈을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거룩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의 교제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주일날 설교나 이런 설교들은 사도의 교제를 위한 설교입니다. 이게 막 성경 공부처럼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사도의 교리를 배우는 시간은 따로 있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바로 사도의 교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배운 진리의 성경 기록을 적용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묻고 배우고 답하는 과정이 바로 사도의 교제예요. 이 사도의 교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는 목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또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 영적으로 아버지와 장로의 분량까지 장성한 성도들과 함께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배우자, 자녀, 직장, 취미와 같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대화하는 것은 또는 성도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야만 사도의 교제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의 교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실행은 사도의 교리를 안에 머물고 사도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교제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삶 안에 성도의 교제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신약교회가 실행한 사역 3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빵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빵을 떼며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빵을 떼는 게 아니라 빵을 부수는 거예요. 부수는 거. 오늘 성찬을 하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이제 간편하게 하려고 빵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밀가루 자체를 그냥 기름에 튀긴 거예요. 붙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딱딱하게 굳으면 바삭한 크래커처럼 돼요. 만찬에 쓴 빵은 이거예요. 이거를 북 찍고 이렇게 움켜쥐면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매맞고 멍들고 짓이겨진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을 떼며보다 빵을 부수며 좀 우리 어감이 좀 와닿진 않지만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빵을 떼며 빵을 부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가지고 목사나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만찬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나 교회 건물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눈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장치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는 빵을 부수면서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 제정사가 나오죠. 예. 그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학교에서 빵을 부수는 것은 지금처럼 은혜 받으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저희 감리교 교리서에 보면 은혜 받는 수단에 뭐가 나오냐면 성찬이 나옵니다. 성찬은요,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얻고 고난주간에 성찬을 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성찬을 하면 우리가 감동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고요. 이건 사실은. 이 성찬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신학교회가 주의 첫날에 모인 이유는요, 설교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 하려고 모였냐면 이 빵을 부수려고 모였어요. 자, 왜 빵을 부수려고 모였냐? 어떻게 주님의 만찬 예식이 경배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추모 예배 드리시죠? 드린 적 있으시죠? 없나요? 아니면은 제사를 드린 적이 있으시죠? 옛날 경험에? 정말로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드라마에도 많이 봤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도 안 남기고 갔어요. 남긴 것이라고는 결혼 반지 하나만 남기고 갔어요. 아내가 끼던 결혼 반지. 그러면 이제 드라마처럼 생각하면 아내를 화장해서 유골을 담긴 유골함이 그 납골당에 있으면 아내 그 납골당 그 앞에 가서 그걸 만지면서 울죠. 추억하죠. 예전의 감정을 다시금 리마인드하죠. 그렇죠? 이 빵을 부수는 모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살펴본 사람들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수하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창녀로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구살생을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문둥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앞 못 봐서 구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불편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한 가지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짓이겨진 것을 본 것이에요. 매 맞고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였을 것이에요. 빵을 집으면서, 빵을 붓고 찢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빵을 먹습니다.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할 거예요. 일어나서. 저는 창녀였습니다. 저는 직업이 창녀여서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느 날 음행으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구해 주셨고 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여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지고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체험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빵이라는 부수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주님이 달렸다는 것을 보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생생한 증언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었죠? 없죠? 몇 천 년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유된 기억이 없어요. 저기서 지금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몸을 비비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목자와 교사를 주셨어요.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주셔요. 먼저 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어느 한 구절 말씀을 통해 그가 먼저 주님을 만나요. 그때 만난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체험으로 녹여내서 뭘 합니까? 말씀을 펴서 읽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회중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할 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지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뭐래요? 그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뭘 합니까?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신약교회가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의 주님의 만찬의 내용이 다르죠. 그렇죠? 선후관계가 다르죠. 거기에 만찬이 먼저 있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경배했고, 우리의 신약교회, 마지막 신약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만찬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은 은혜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만찬을 잘못 받으면 주님께서 죽이신다고 얘기했어요. 병들거나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그날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중이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 만찬을 할 건데 우리는 어떠한 동일한 기억을 가지려고 하냐면 첫 번째 신약교회에서 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그걸 우리 걸로 지금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찬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이거를 은혜의 수단으로 써요. 어떤 어떤 보여주기 위한 거, 찬양을,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서 그럴듯한 멘트를 날리면서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경배입니다. 아, 주님,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셨군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였군요. 아, 이렇게 저에게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여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한 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경배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교회에서 첫 번째 신약교회가 했었던 실행 중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steadfastly pray.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더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냐면 기도한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져요.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300명이 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아니면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에 모자라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신약 교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신약 교회 안 해. 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들은요, 늘 매일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무시로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이 마귀들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는요. 경건을 훈련하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합심기도와 중보기도예요.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없이 돼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밉거나 싫거나 그러면 중보기도 잘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주는데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마음을 합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합심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럼 교회 차원에 주어진 임무, 말씀 사역, 예배 사역, 선교 사역,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1, 2분 해가지고 합심 기도가 됩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첫 번째 신약교회는 뭐가 됐어요, 이게? 합심 기도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명이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열흘 이상 합숙하면서 먹고 자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기도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120명이 교회 사이즈 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 한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전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사역이 흥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대 첫 번째 신학교회는요, 어떤 데였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없고요, 동네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의식주가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모여서 그래서 합숙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잡아 죽이니까.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오고 체포가 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서도 불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흥황해 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신약교회로 돌아가려면요, 회중이 한 가지 주제로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 실행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합심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통성으로 우르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합심 기도일까요? 주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제로 기도는 하겠죠. 근데 마음이 합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모임에선 이 목사랑 싸우기도 하고 친하지 않기도 하고 만나지 않기도 하고 싸움 중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심 기도한다는 게 그게 같은 주제로 기도하는 거지 그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마지막 신약교회도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뭐예요? 사도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배웠죠. 삶에 적용했죠. 그걸 어떻게 해요? Continue to steadfastly. 꾸준하게 거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사도를 중심으로. 다시요.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의 교제와 사도의 교리와 사도의 교제에 꾸준히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래요? 빵을 부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에 대한 그 기억들과 경험들을 매주 공유해서 끈끈하게 돼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뭐가 돼요? 합심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신약교회는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저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해서 꾸준히 사도들의 교리와 사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고 그렇게 해서 얻은 공통의 회중의 경험과 기억들을 갖고 빵을 부수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게 될 때 기도하면 결국 거기에 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렇다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경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런 분들을 목사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교제하며 성찬을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만큼 그렇게 끈끈한 공동체가 되면 이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수천 명 되는 교회에 경배한 사람이 몇 명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개인이 올리는 경배예요, 그냥. 그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권세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모여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실행의 본질의 원리, 교리를 배우고 교제해서 성찬을 통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한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래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을 버리고 나와서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들이 볼 땐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경제적으로 볼 때 실제로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첫 번째 신약교회가 이것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공간에서 이것을 하리라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를 와요. 모이긴 모이는데 왜 교회에 왜 모이는지 모르거나 저는 이 말을 듣때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강단에서 하는 목회자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론, 저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박사학위도 있고 수천 명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아예 그 범주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 우리 오늘 성찬에 성공합시다. 땅을 잘 부숴야 됩니다. 그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였어요? 아니죠. 공통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기릴 때 그리고 빵을 부수고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의 경배한 역사가 그냥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신약교회가 왜 모였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신약교회인 말씀과 능력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도 줄이 말해서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러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꽉 맞게 짜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능력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종교의 영과 이 지역에 있는 신체의 영을 부수어뜨려서 영적인 해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